믿음의 결단을 하고 걸어가는 그 삶 속에도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속에 기대하는 것은 그 고난이 없기를, 아픔이 없기를 바라고 소망하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해병대 장교 3년 6개월을 마치고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쳤어요. 신대원 시험을 쳤는데 그래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잘 치르겠지 하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성경 보는 것처럼 준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이미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공부했고 철학도 공부했고 공부했으니 잘 나오겠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요, 시험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풀 수가 없었어요. 성경 시험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새 복음서에 나오는데 몇 장에 나오느냐? 그래서 13장, 4장, 8장, 12장, 5장, 8장, 13장, 4장, 7장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요 공감 복음에 다 나와요.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뭔 소리야 이거? 그래서 다 찍었어요. 성경을 공부했는데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땠을까요? 탈락이죠. 그때 결혼도 했거든요. 아이도 있었거든요. 쪽팔렸어요.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이제 전역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아서 신대원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치르는데 낙방이라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삶 가운데 1년에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셔도 좀 시원찮을 판에 주를 위해 걸어가는 그 삶의 낙방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과 쪽팔림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기대해요. 주를 위해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힘듦이 없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속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은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여전히 고난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제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넘어가 페르시아 메데바사의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메데바사 제국이 새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임명되어 졌다는 것이죠. 그 총리로 세워진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내리소서, 그리고 혹 그렇게 기도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했다면,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내리십시오. 그 왕도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고 왕이 이제 새롭게 등극했으니 여러분 이 법령이 참 좋겠다 싶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다니엘, 그렇게 믿음으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했던 이 다니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결단과 믿음으로 걸어간 그 다니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과 맞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어떻게 되어졌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다리오예요. 다리오도요 이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했고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금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네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니
여러분, 절대 권력의 왕이면 다니엘을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려라 하면 될 터인데, 아니 뭘 이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페르시아에게는 놀라운 법 하나가 있었어요. 15절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왕이 어떤 법령을 내서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도 그 법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 체계였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그 저서, 역사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페르시아인들은 왕이 한번 말한 것은 법이 되며 한번 제정된 법은 왕이라도 변경될 수 없다고 여겼다.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 체계였다는 거예요. 그 법치주의가 바로 이 페르시아 안에 있었는데,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변경할 수 없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었던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살리고 싶어서 이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16절에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함에 다리오를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다리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너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 왕, 이 절대 권력 누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누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다니엘 4장 3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높으신 이가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왕위도 그 주께서 주시는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함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체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너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과학이, 교육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고도로 발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과학의 시스템이, 여러분, 교육이 아무리 발전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범죄율이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여전히요, 과학은 발전하고요, 교육은 발전하고 시스템은 고도로 발전해 가지만요, 여전히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들은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범죄율은 더 높아지고요, 관계는 더 깨어지고요, 자살률, 여러분 우울증, 이런 문제들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해결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관계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서 발전시킨다 한들 인간의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 인한 그 관계의 문제들, 내 안에 찾아오는 우울증과 자살과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들, 그 공포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걸어갔던 이 다니엘에게 지금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22절, 이 사자굴에 떨어진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있네요.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자굴에 떨어진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단순히 사자의 입만 봉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의 그 몸집, 그 발톱, 여러분 그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입만 봉하면 공격 안 하나요? 여러분 동물원 가셔서 사자 보셨죠? 여러분 사자, 여러분 그 몸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사자가 입만 봉한다고 또 해결되어지는 문제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본성을 어떻게 하신 거요? 누구려? 틀으신 거요. 그 사자의 본성을 제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자가 배가 고파서 안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안 잡아먹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자의 본성을 제어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4절이에요. 그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다리오 왕이 그들을 벌하는데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가 지금 배불러 있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움켜 집어서 핥혀서 여러분 그 뼈까지도 다 으스러뜨렸던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자 굴 안에 있는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사자를 하나님이 제어하셔서요, 여러분 그 사자가 다니엘과 함께 평화롭게 있는 그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주일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찬양인데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이 주일학교를 잘 안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부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일부 같이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을 부르느냐?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찬양을 부릅니까? 아니 이렇게 복음적인 이 말씀, 이 찬양을 안 부르느냐? 안 부른다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인 찬양입니까? 지금 2절은 뭔지 아십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 청년들도 지금 뭔 찬양하는지를 모르고 저 목사님이 뭔 트로트를 부르는가? 여러분 이 찬양을 모르십니까? 지금 이 찬양이요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불려지는 찬양인데 이사야 11장에 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여러분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선노도 물지 않는 그 본성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과 어떻게 뛰놉니까? 사자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잡아먹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게 아닌, 그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그 어린이가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자굴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단순히 입을 봉하여서 단순히 그냥 사자가 안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본성이 제어되어져서 그 다니엘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자굴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 사자굴인데, 분명히 거기가 사자굴인데 사자굴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막 화려하고 나무가 많고 무성하고 들판이 있어서 뛰놀고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누가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의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를 모신 것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상황과 여건이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광야든, 여러분 그곳이 어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렇게 호텔에 좋은 음식점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맛있는 것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근데 좋을까요? 네,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아요. 근데 목사님들과 같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들 같이 거기서 먹는 거 불편해요. 힘들어요. 누구랑 먹으면 더 좋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먹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아니, 목사님들, 남자들, 늙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호텔에서 여러분 그 맛있는 거 먹는다는데 맛있냐고요? 맛있긴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행복하진 않아. 여러분, 언제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요, 집에서 비빔밥 비벼 먹어도 그게 맛있더라고요. 조금 덜하지만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정말 호텔에서 화려하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월세를 살더라도 그곳에서 비빔밥 비벼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에요? 호텔에서 다들 호텔에서 그냥 좋은 거 먹고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하는 거는 휴가 가서 좋지만 한번 그렇게 매일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편함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곳이 때로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도, 여러분 지금 그 사자굴에 하나님이 다니엘 혼자 떨어뜨린 것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자굴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건네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죠?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한 그 길마다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그 길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해 주셔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광야를 걸었던 모세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똑같은 광야를 걸었어요. 똑같은 것을 경험해요. 근데 그 모세는 그 광야가 여러분 지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저는 이 모세는 똑같은 광야를 걸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똑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광야가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가 단순히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이 지옥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이 포로 생활,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이 다니엘에게는 포로의 생활이었을까? 아니면 이곳이 천국이었을까? 저는 이 다니엘을 보는데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포로 생활이 포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다니엘에게 이 포로 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남유다에 있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아니었을까요? 더 높은 권세와 더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리고 또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곳에도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은 지옥 같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이 세상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도 한 가지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근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나는 왜 안 건져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 이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다 구원해 주시는데, 아니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는데, 아니 나는 왜 풀무불에서도 안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안 건져주시는 것 같은 이 삶을 살아갈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하시죠? 왜 성경 속에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은 내 삶에는 없을까 하는 고민들 말입니다. 근데 이 고민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뭘 원하냐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자체가 없기를 원해요. 풀무불에 떨어지기 전에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상황이 없기를 원한다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구원해 주시기를, 풀무불에 떨어지기 전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 왜 안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를 계속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요?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냐고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사자굴 자체가 없어지기를,
풀무불 떨어지기 전에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원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풀무불에 다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여러분, 떨어진 그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떨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떨어지면 이미 상황은 끝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 떨어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삶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움으로 제 인생이 뭐 끝났나요? 아니요. 그 힘든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그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계속 원망해요. 왜 떨어졌냐고, 왜 경제적으로 힘드냐고 원망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그 분성을 제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바다 앞에 직면하면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죠? 바다가 갈라져야 돼. 바다가 갈라져야 돼. 안 갈라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꼭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바다가 갈라져야 돼. 바다가 안 갈라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방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에요. 의지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때에 하나님 내 방식대로 역사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네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이에요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요, 이제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도록, 여러분, 그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다리오를 보면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 한 가지 볼 수 있었어요. 다리오가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는 근심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안 죽어요? 슬피 울며 있었던 다리오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요, 그래도 가서 물어봐. 너 살아있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다리오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한 그 다리오가요, 조서를 내려서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했다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셨을까요?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정도 됐다니까요. 아니, 살면 또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요. 아니, 80세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요? 다니엘 더 잘 살라고? 다니엘 더 부강하라고? 아니요. 기적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게 뭐죠? 여러분, 이방의 왕 다리오가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체험케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단순히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단순히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 기적의 목적은 나의 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것이 기적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땅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땅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 많은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내 안에 올 때에 여러분 왜 오냐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어요. 다니엘 자체의 믿음이 좋다? 아, 다니엘이 쓰임 받았구나. 아, 다니엘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세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이 사자굴입니까? 풀무불입니까? 광야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내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